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이곳에 처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백인우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시조사에서 교회 진암 잡지를 10년 동안 편집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친구가 좋아서 이런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백인우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친구입니다. 그 사실만 잘 아시면 되고요. 오늘 일어나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특창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 아직 안 됐어요? 화면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참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별내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몇 번 와봤는데 바로 옆에 이 근사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사한 카페가 옆에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요, 그 카페도 아주 유명한 카페죠. 이름이 뭡니까? 무슨 플레이스요? 투썸.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곳이라 이름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투썸 뭡니까? 좀 무식하게 번역하면 둘이 썸 타는 곳이죠. 투썸 플레이스. 둘이 썸 타는 장소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셨어요. 왜 여기 오셨죠? 거기 안 가고 왜 여기 오셨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이런 데를 안 가고 여러분들 여기로 오셨어요. 투썸이라는 게 둘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론썸은 외로운 곳인데 투썸, 둘이 있는 장소, 참 좋아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 오신 이유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슨 썸을 타러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하고 썸 타야죠. 썸이라는 게 대처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직 대처를 만들지 못했는데, 영어로 썸이라는 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연인 사이에 좋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연인처럼 생각하고 이 높으신 분과 정말 뭔가 예사롭지 않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별내교회는 투썸 플레이스가 아니라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홀썸, 모두가 다 같이 썸을 타는 홀썸은 영어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경험을 이곳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플레이스란 말을 사실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건축자들은 플레이스라는 말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플레이스하고 스페이스라고 하는 두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허공,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은 무엇일까요? 캐스턴 해리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건축은 공간을 길들이는 것인데 공간, 즉 스페이스로부터 살만한 장소,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스페이스입니다. 그냥 땅덩어리예요. 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텅 빈 곳이 아니라, 있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 을씨년스러운 곳이 아니라 뭔가 다정한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곳이고 함께 무엇을 만들어내는 곳이 플레이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선 처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스페이스를 플레이스로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텅 빈 공간을 뭔가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은 컴컴했고 모든 곳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곳이 플레이스로 바뀌어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사물이 분간이 돼야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좋은 것을 알죠. 그 다음에 그곳에 궁창이 있으라, 창공이 생겼습니다. 물이 섞여 있다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대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덮고 있는 이 물 사이로 지표면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어여쁜 식물들을 자라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광명체들이 이 지구를 비추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지구가 밤낮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잘 아시다시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육지의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창조의 꽃이 누굽니까? 이 창조의 꽃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자가 주인공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누굴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반려자 이브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함께 살면서 썸씽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썸을 타는 것입니다. 전문의들 말로. 뭔가 의미 있고 상스러운 일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쉬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죠. 제7일 안식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념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과 함께 썸을 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루를 비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됐을 때 가장 먼저 온전한 하루를 그들이 보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 창조되어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가장 온전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일을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스페이스에서 플레이스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엿새가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어서 맞춰진 이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나를 낳은 존재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자라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1살 때, 2살 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알죠? 그때의 스토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랄 때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원을 찾으려면 그것을 주도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고 어설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그것을 찾습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의 기원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의 얼개를 파악하고 싶다, 자동차의 원리를 알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다 뜯어서 그것을 분석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만든 사람의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고장났겠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뜯어서 분해해보고 알려고 하면 그냥 망가뜨릴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죠.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상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를 적어도 만들었거나 우리를 지었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설명을 들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는 계시가 필요하고, 종교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적어도 그분은 우리와 달라야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내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의적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스스로 존재한다고 선언할 수 없는 신은 신의 감이 안 되는 신입니다. 그런 신은 다 잡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스페이스에서 플레이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 철회해 버리신 걸까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이브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먹지 말아야 하는 걸 먹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절하겠다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주셨어요.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물어본 사람 있는데 하나님 그걸 만드셔야 돼요. 만들고 그걸 우리가 먹지 않게 해야 돼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워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부부가 싸운데도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요. 남편이 화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너랑 싸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난 너랑 살 거다. 그 얘기죠.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나갔다 안 들어오시오. 그럼 밤에 몰래 들어와서 소파에서 이렇게 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난 너랑 살 거고 널 사랑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열매 주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준 것입니다. 예. 그걸 먹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하고 살겠다는 나의 선택을 표현하는 것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순간은 뭡니까? 예, 끝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보면 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리셋 버튼 누른 것입니다. 스페이스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 스토리가 되고 창조가 된 이 플레이스를 다시 스페이스로, 공허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되돌아간, 원점으로 돌아간 이 세상을 다시 이야기를 만들려고, 우리가 사는 이 거처로, 플레이스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단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매우 짧지만 단면이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라져가는 이 소멸을, 파멸을 자기가 떠안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신의 이 생명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오늘부터 3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절과 5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그리고 5절부터 9절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또는 화면이 보이시는 분은 화면으로도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행각, 여러 기둥이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4가지 큰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의 문,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그런 문입니다.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병자가 모여 있었고 그 중에 38해 동안,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한눈에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의 병을 앓은 모습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자꾸 먼저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근데 왜 이걸 물어보셨죠? 예수님 저를 몰라 하시고 당연하죠.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하나만 하는 질문을. 근데 병자의 대답도 좀 특이합니다.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푸념을 합니다. 저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가, 이 사람의 병은 매우 움직이기 힘든 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그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뭐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이 땅 하면 일본말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병자가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목사님은 이 긴장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이상하지만 이 사람의 대답도 뭔가 다른 이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가 믿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북한에서 유명한 이 수학자가 이 남한에 내려서 어느 학교의 경비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는데, 영지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정말 돈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집이 아주 불우한 편모술화해서 자란 아이가 그 학교에 왔는데, 따로 이 쪽지게 가이를 받지 못하니까 맨날 성적이 밀려요. 그러다가 이분을 만납니다. 나한테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는가 하면, 이등변 직각삼각형, 양쪽의 변이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이야. 이 삼각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6은 60이죠. 그걸 반으로 나누면 30입니다.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인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니까 당연히 30이요. 고등학생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틀렸대요. 왜냐하면 이등변 직각 삼각형은 이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면 그것이 이제 정방향의 원이 되는데, 그러면 밑변이 지름이 되고 높이는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변이 10인데 높이가 6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높이는 얼마여야 됩니까? 5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뭐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 말합니다. 수학을 재미있게 해라. 답만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부터 재미있게 살펴봐라. 문제가 틀린 걸 네가 찾아낼 만큼 수학을 관심 있게 생각해야 수학이 널 따라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병 낫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빨라야 합니다. 더 빨리, 더 멀리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산다는 생각이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38년의 생활이 어떤 삶입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해. 피해의식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일만 생겨.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낙심하고 나중에 좌절하고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내 삶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레이스에서 1등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 인생을 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레이싱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신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을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하도록.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질문일까요? 그의 대답, 이것이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사람만의 대답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 허망한 거울 같은 대답 아닙니까?
남들이 다 뛰니까 그냥 뛰는 사회입니다. 그냥 뛰면 나도 모르고 뜁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부모들이 다 어린이집 보내면 막 태어난 지 돌도 안 되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1살, 2살 되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돈 벌겠다 다니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애들 다 그냥 어린이집 보냅니다.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 밤늦게까지 다 학원 보내서 성공시켜야지 하면 다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누가 어디 땅이 좋다, 무슨 주식이 좋다, 무슨 코인이다 막 다 사면 또 우르르 몰려 삽니다. 늦기 전에 사야 돼요. 상투 잡기 전에. 단지 예수님이 이 병자와 대한 내용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박안서라고 이 작가는 이 덕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덕담을 많이 하는데 덕담할 때 우리 항상 후하고 풍성하죠. 근데 덕담 속에서 항상 다 아이들이 뭐가 되길 바래요? 옛날에 대통령감이다, 뭐 장군감이다, 재벌감이다, 박사감이다, 법관감이다. 그런 아이 아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구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 아이가.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아기는 몰라도 내 아기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기를 부추기고 말석에 앉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옳은 일을 위해서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서 한눈을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돌진하기를 응원하는 부모들, 그런 사회. 그것이 단지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허망하게 연못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한 이 세상의 방식에 어느새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체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일깨우신 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이 히브리어의 음역을 헬라어로 한 건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가장 좋은 말, 사랑보다 더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입니다. 친절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지어놓고 자기 이름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일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정말 그곳이 베데스다입니까? 자비의 집입니까? 거기에 자비가 넘쳐납니까? 먼저 가는 사람만 낳는 곳이 자비로운 곳입니까? 살벌한 것 아닙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런 일을 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누구의 천사가 이런 짓을 합니까? 매우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믿고 이 병자가 38년을 그곳에서 생활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병자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 결말은 어떨까요? 맨 처음 이 사람이 베데스다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갔어요.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는 엎어져서 지낼 것입니다. 여전히 누워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배신감. 내가 38년 동안 이거 하려고 있었나? 허무함, 분노, 절망 뭐 그런 것들이 들겠죠. 근데 희망 고문 당하고 있었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작관 이호령 선생님께서 여호와 신포도에 관한 이솝 이야기를 옛날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여우가 어느 날 가다가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를 먹고 싶어서 점프를 했는데 다리가 좀 짧았어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포도를 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체념하고 갔어요? 자기 합리화를 했죠. 저 포도는 따먹어봤자 무슨 포도일 거야? 신포도일 거 하고 갔어요. 이솝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패배자의 논리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짜 그 포도를 어떤 여우가 따먹어 봤는데 진짜 신포도였대요. 그래서 진짜 맛이 없었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 어때요? 열심히 따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다른 여우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에휴, 헛수고했네. 한심하다고 생각할까가 뭐라 그래요? 아, 맛있다, 그렇게 얘기한대. 너는 못 따먹지? 나는 키가 커서 따먹었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아, 맛있다 그러고 산대요. 남들이 못 따먹는 귀한 걸 자기가 마침내 따먹었는데 별것 없다고 하면 억울하니까 아닌 척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가 어쩌면 38년 동안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한 건 다행일 수도 있어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게 있죠.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 한 맺힌 어떤 그런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되고 싶은데 못 되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때도 있습니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가지 못한 게 감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보다 1년 빨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가정은 어떠했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못하지만 너무 나쁜 가정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술을 하셨어요. 술을 드셨어요. 담배는 안 피셨는데 술은 마셨습니다. 가끔씩 술이 취하면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무섭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니까 아버지 술 드시러 가셨다면 벌써 그날은 무서워서 우리는 일찍 잠이 듭니다. 어머니가 빨리 재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새벽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그 아버지의 주사를 다 감당합니다. 가끔 제가 잠결에 깨서 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그때 하신 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차트병을 하셨습니다. 차트 그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간판하는 일로 하셨는데,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꿈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한 건데, 술 드시고 주사를 부리시면 항상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그 당시 1970년대 말입니다. 1979년 80년대 돈 100만 원 갖고 와, 그리고 붓 내놔, 그래요. 나 그거 가지고 나갈 거야. 항상 그 이야기 저희 어머니한테 하셨어요. 싸울 때마다. 그 말을 기억합니다. 돈 100만 원하고 붓 내놔.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때 그렇게 하고 나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못하신 걸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새들어 살던 그 집 주인이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가족을 잘 대해 주셨어요. 물질적으로만 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1년 뒤에 저희 선친께서 장막봉이라는 곳을 교회 살 때 따라갔다가, 야유회 같은데 야영회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의 공부를 좀 배우신 다음에 관심이 생기셔서 집중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책도 보고 여러 기독교 목회자들이 쓴 책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고 백만 들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렇게 안 되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따먹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거 따먹지 말아야 돼요. 연못가에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숨 짓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러 이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는 질문하셨는데 지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가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38년 동안 불구가 되어서 산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지금 그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보장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캠핑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이제 잘 안 가게 되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좀 찾아갑니다. 조용한 데를 찾아가다 나중에는 캠핑장이 아니라 좀 외진 곳을 찾아갑니다.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그런 길이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기가 험하죠. 험한데 점점 그런 데를 가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 거기에 맛이 들어서 캠핑을 하러 가게 되면 가다가 보면 돌밭도 있고 또 모래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좋은 강가에 가려면 이 모래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차가 빠집니다. 모래밭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륜, 네 바퀴가 다 돌아가는 차는 좀 빠져나가기 쉬운데 아무리 사륜이라도 차 배가 닿으면 타이어가 다 빠져서 차 배가 닿으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사륜 하랩이라도 거기선 차가 못 빠져나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모래에 차가 빠지면 이제 조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타이어 바람을 많이 빼서 접지력을 높이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빠지면 바로 멈추고 서서히 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깔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단단한 걸.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빠졌으면 삽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배가 다 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인차를 불러야 됩니다. 모래밭엔 견인차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를 부릅니다. 그럼 몇십만 원씩 이제 주고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밖에서 자력으로는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걸어서 당겨져야지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엑셀을 밟으면 바퀴가 헛돌면서 모래만 더 파고 들어갑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38년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누워있는 삶이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어져서 무엇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연못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나 눈치를 봅니다. 이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죠. 그렇게 그는 납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빨리 더 멀리 나가야 할까? 가로 세로만은 항상 치중하는 그런 2차원적인 삶입니다. 아주 얇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특창할 때
성도님들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하는데 걸어라 걸어라 그 말이 저는 자꾸 뭔가 딱 걸어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 못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 당겨줄 사람한테 날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분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지향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오래 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그래서 병자가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반영이라고 합니다. 리플렉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말을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안 낫는다. 이 삶이 정말 맞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입체적인 삶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덥석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을 해설을 다뤄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뭔가 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빠졌더니 팔다리에 뭔가 전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빠진 차를 포크레인이나 트랙터가 줄을 걸어서 당깁니다. 탁 당길 때 힘이 느껴집니다. 그럼 끌려가는 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어를 중립에다 놔야죠.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야죠. 사이드를 풀어야 합니다. 당기면 끌려갈 수 있도록 차를 해제시켜 놓습니다. 잠금 장치를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핸들만 잡고 있습니다. 가는 대로 방향만 똑같이 맞춰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간, 하늘의 아들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에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로운 게 느껴져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고 걷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덥석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삶이 이 평평한 밋밋한 이 삶이 더 이상 아니라고 싶을 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뭔가 새로운 부름이 초청이 이끌림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덥석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걸 나는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레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스는 뭡니까? 경주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필요했습니까? 그레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뭐죠? 은혜입니다.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인생은 레이스가 아닙니다. 인생을 레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밑변이 10인데 높이가 6인 이등변 직각 삼각형의 너비를 구하라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예.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삶이 끝나는지도 모르는 우리는 레이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련해주고 누군가가 펼쳐주고 누군가가 끌어준 그 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온전하게 처음 누렸던 그 태초의 그 안식일의 정신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이적들이 많은데, 병자를 고친 일이 많은데, 특별히 병자를 고칠 때 안식일에 하신 일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해서 치유를 시켜준 적도 있고요. 또 누가 와서 건드려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적도 있죠. 여러 방식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사건은 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치유를 제안하셔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좋은 플레이스에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보기 좋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 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인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될 삶을 살았어요. 뭔가 방탕하게 살았어요. 뭔가 그런 병을 얻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수많은 사람에게서 억울한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붙잡아서 넘어졌다면 그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어주시고